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기쁨을 전하고 싶고 또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봤을 때 너무나도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 떨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내가 더 이 사람에게 말을 실수해서 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떡하지? 희한하게도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떨리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모르는 사람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지금까지 관계를 잘 맺어왔는데, 사이좋게 잘 지내왔는데 이 관계가 좀 달라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한 지 저희가 참 오랜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말 몇 달간 누가복음을 묵상했는데, 사실 이 EM 쪽에서는 누가복음을 작년 1월부터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중에 아이도 태어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룩이라고 지었는데, 그만큼 참 누가복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손에 난 그 못자국, 또 발을 만지게 하시면서 또 그들 앞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그냥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몸의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당시에 저희처럼 이런 성경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늘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 또 선지자들의 말씀, 또 모세의 율법을 늘 암기하면서 또 배우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또 그 처음 5 성경이 저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역사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렇게 대선지자들이 있고 또 선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들은 시가서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글들, 또 선지자의 글들, 시편 말씀들,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들이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그 기적이 결국엔 표적인 것이죠. 표징인데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참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만나고 알고 또 믿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교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이 들음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보이시면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이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옛날 이야기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이 어렵고 참 힘든 말들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신약에 살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서로 다른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고, 또 이제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그 음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간청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아무리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나타났다 한들, 만약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그들은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은,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특히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결국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인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내가 예언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Christ, 내가 고난 받을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죄사함과 또 회개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47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결국엔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 거하셔서 또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게 되고 또 정말 그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또 그 행동과 또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기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회개이고, 그 다음에는 이 죄사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전도팀과 함께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무슬림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대학원 과정 3년차 참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공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질문을 여러 가지 던졌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슬림인데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란에서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 자기 나라에서는 만약에 무슬림으로 개종한다고 한다면은 법적인 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도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크리스찬이 무슬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 이제 이슬람, 이제 무슬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전했던 것은, 첫째는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이제는 너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전도할 때 조금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쉽게 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마음속에 믿으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자신의 죄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굿뉴스이기 이전에, 좋은 소식이기 이전에 죄가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쓰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달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결국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그 이유는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웃에게만,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를 통해서 이 인류의 그리고 이 온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그 블레싱, 그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열방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 이제 너희 두 눈으로 나의 부활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예언들을 보게 되었고,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도 보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과 또 더 나아가서 죄사함의 이유와 또 회개해야 될 이유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전도 훈련할 때 특히 이 유스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또 잘 이제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리 전도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또 자기 안의 생각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꼼수를 쓰게 되는데 그냥 내가 겪은 그 일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떤 간증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차없이 스스럼 없이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삶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할 때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무게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위로부터 나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은 능력이 더해져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고린도 전서 2장에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자기도 복음을 전할 때 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6개월간 있으면서 이제 세웠던 그런 교회인데, 정말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죠. 헬라 문화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헬라의 생각과 또 이성적인 판단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두렵고 떨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것은 막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를 죽이는 데 사용됐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스러운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서툴려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내가 참 이게 미련한 말인 것처럼 들리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로 다가와 주셨고 이게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정말 증거로서 정말 확신 있게 내가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로 다시 오면은 50절에서 53절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내용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잠깐 나오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 조금 더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에 좀 더 길게 나옵니다. 근데 50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올라가시는데 손을 드셨고 그리고 축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축도를 하신 것이죠.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그 축복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냥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로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복음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나눌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냥 복음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이것을 적용하자면은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팀도 있고, 그래서 전도팀 열심히 캠퍼스 전도도 나가고 또 이 마트 전도도 나가는데 같이 거기서 동참도 하시고, 또 우리 전도 폭발 훈련도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또 선교지도 방문해 보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었었는데, 저희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정말 우리가 부름 받을 때까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이를 위해서 힘써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